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둠에 쌓여 숨을 거두시죠.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실패한 혁명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참 빛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빛과 생명을 세상에 나눠주시며 어둠과 사망을 물리치신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과 생명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생명을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생명을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성경 첫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창세기부터 이제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줬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생명을 거둬갔다고 해서 원망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면 참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참 힘든 것인 사실입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궁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끊어서도 안 되고 남의 생명에 해를 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그 생명을 누구도 자신 스스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보잖아요. 음주운전은 살인운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곧 때만 되면 내가 한 사람쯤은 죽이겠다라고 작정하고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신호등을 빨간불인데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나 죽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내가 누군가의 생명, 나 자신의 생명도 함부로 다룰 때 누구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내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모습인 어떤 건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창조된 땅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는 게 영생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우리는 그 땅, 그 시절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영생의 모습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영생하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영생의 끈이, 그리고 문이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 죄 가운데 살다가
그것을 그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에 대한 불쌍하게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문을 딱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과 죽음 이전부터 영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육신의 죽음을 끝나면 영원한 생명에 완전히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세적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복된 삶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상에서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다양한 삶의 문제, 고통을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 깊숙이 깔려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가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약속받은 영원한 생명을 끝내는,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의 근간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건 무엇을 입었건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무료로 값없이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 예수 안에서만 얻어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그 영생을 이 땅의 것이 마냥 나의 것이냐, 그것이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들을 갖고 영생을 줄 것이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이고 영생을 항상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이 당시에 제6시와 제9시는 지금으로 시간으로 말한다면 정오 12시부터 3시 사이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떠있는 그때에 온 땅이 어둠으로, 캄캄한 어둠으로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창조물까지도, 피조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슬퍼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하니까 엘리라는 말에 엘리야로 잘못 오해합니다. 그리고서는 고통 가운데 외친다라는 소리로 듣고서 헤매다가 신포도주, 마약과 같은 마취제와 같은 것을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에 조금이나마 덜게 하려고, 그렇게 죽게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내려와서 어떻게 예수를 구원하는가 보자라고 그렇게 우회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셨어요. 뭐라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그 호흡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 지르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끝까지 오해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무나 당연한 질병, 당연한 고통 가운데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고대해 놓고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웠던 구약의 율법을, 그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왔는데 십자가까지 지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못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 이렇게만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끝까지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그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우리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상을 보게 되면 이 바지 같은 것을 입고 있잖아요. 반바지 같은 것, 그거 학자들에 의하면 그거 안 입었어요. 온통 빨개 벗겨졌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오해를 당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 참아내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자기를 향해 외치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는, 왜 울며 등을 돌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그 뜻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참음고 인내하며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끝까지 참으셨던 수치와 고통과 그 오해 때문에 지금 저와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방법은 바로 그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께서는 끝까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수치와 고통과 오해를 참아내셨습니다. 저와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과 흑암에 갇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한 이유, 즉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의 어둠과 참혹함의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부 하나님과 철저하게 스스로 단절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놓아두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의 사랑하는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주의 자녀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참아내시고 끝내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수치와 고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빠진 죄에서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영원한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고 싶어서 악을 써도 악을 쓴 만큼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죄에 빠진 인간,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도 못 누리고 살아가요. 그저 끊임없이 갈급함 가운데 무언가를 쫓아가요. 그 갈급함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사랑을 말합니다만 그러나 서로 상처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 수없이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지체를 상처 주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죄를 쫓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비참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둠과 참혹함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그게 바로 죄에 빠져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죄를 쫓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끝내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평생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 가지고 계시죠? 이건 안 해주니 불평하고 이것 저건 안 해주니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원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타고난 저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겠어요?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느 상황에서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며 예배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를 한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로마에 저항하다 고통 속에 죽어간 정치범으로 여긴 사람들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오해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예수를 끊임없이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 왕, 자기들이 바라고 있던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저 변방 베들레헴의 가난한 목수집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줄줄줄줄 자기 밑에 동생들을 가지고 생계를 꾸리기에도 힘든 그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와버렸으니 유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왕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받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만의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막 금칼을 차고 백마 백마 멋있는 말 있잖아요. 막 갈기를 막 휘날리면서 막 하면서 막 앞달 막 들고 막 뒤에는 천군 천사를 끌고 와가지고 한번 휘둘르면 로마 같은 것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진짜 왕 같은 모습을 아마 유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를 탔어요. 세상에나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쩔뚝거리는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저게 왕이라고? 저게 우리의 메시아라고? 야, 답답할 일이다. 내가 차라리 메시아가 되겠다. 그럴 만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수많은 율법을 외워두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라는 걸 외워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관점, 이런 메시아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틀 하나에 갇혀져 있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오해가 그들만의 오해였을 것 같으세요? 지금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도덕책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4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약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정도로 가르치죠. 때로는 신화적 인물로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사람이다. 별 이야기들이 다 많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이유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동정녀로 탄생했다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애를 가져야 낳는 거지,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애를 갖고 낳을 수 있느냐? 그게 파충류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세상에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관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겪었던 몇 가지 경험 안에 갇혀져 있는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우상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하고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성경이 예수님을 어떤 신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그려내고 있는지,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내가 지식으로 쌓아왔던 그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나만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누구를 믿는 걸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우상처럼 믿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뗐으면 내 것을 들어주는 사람, 그 신으로 믿는 거예요. 우상을 그렇게 믿잖아요. 우상을 달래거든요. 달래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죽은 신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저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몇 가지의 예수를 가두어 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횟수로도 그렇고 깊이로도 그렇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제 경험해왔던 그 예수 안에 내가 갇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풍성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던 경험 안에 가두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겠어요? 누구를 통해 발견할까요? 교회 건물을 통해서? 화려한, 우리 지금 새벽마다 어드교회 보고 있죠? 사랑의 교회, 저도 직접 가서 안 봤어요. 좀 멀리서 안 봤어요. 그 앞에서 보면 압도당할 것 같아요. 그 거대한 건물에 그것 보고 이야, 예수님 보인다 할 것 같으세요? 우리처럼 조그맣지만 예쁘장하게 지어놓은 교회 보고 야, 예수님이 예쁘장하게 생겼네? 그렇게 알아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누굴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겠어요? 저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우상을 섬기던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이 비춰지겠어요? 우상 예수님이 비춰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살아계시는 신이신 예수님, 내 안에 실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춰주지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야, 너처럼 믿으면 믿는다니, 네가 믿는 것이 예수냐? 야, 차라리 난 안 믿겠다. 그렇게 믿을 거면 나 안 믿어. 네가 믿는 예수가 네 삶에서 드러날 텐데 네 삶을 보는데 무슨 예수가 보이냐? 똑같네. 우상이나 섬기는 게 같은데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나 절간에 갈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응해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경험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실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고 넓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별칭처럼 붙여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작은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게 나를 통해서 야,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네가 왜 믿으라고 말을 하는지 조금이나마 내가 이해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만드는 틀 안에 예수를 가두어 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와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고 넓은 그 역사를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저와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두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주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휘장이 위에 살을 쫙 찢어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천국은 누구 거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천국은 예수를 믿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이건 죄인이건 살인자건 누구건 예수 안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모든 자들은 다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가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열렸어요. 부활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선포가 됩니다. 54절 말씀해 보면, 질문해 보시면 백부장을 비롯해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같은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자신이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도 죽으시면서 휘장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시체가 들어가 있는 무덤, 그것조차도 거짓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방인 군인이었던 백부장과 다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도 끝내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이방인 백부장과 군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로만 믿기 시작하면 정작 믿어야 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죽은 신인 우상으로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알 때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님의 그 인격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게 성도가 예수를 알아가며 경험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믿어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믿어간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지는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적인 능력, 지혜적인 모든 것에서 피조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고 넓게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고 그분의 인격까지 자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아는 것,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겪었던 삶의 그 예수 안에 갇혀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더 넓어진 예수님을 아는, 경험하는 그 믿음의 폭이, 깊이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찢으신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고 그분의 죽음은 생명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뀐 자신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삶, 변화가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의 삶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죄를 따르던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언어가 변화됩니다.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20년, 30년 지나고 난 뒤에 나를 알았던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야, 너 똑같다. 변화가 없네. 여러분, 이게 장점이에요. 참 일관된 거죠. 일관되게 변화가 없어요. 너무 좋은 장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던 의미가 뭘까요? 야, 못된 녀석 그대로 똑같이 못되게 생겼네. 야, 너 교회에서 직분자라며? 야, 변함없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삶일까요? 안 믿는 삶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기도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과거를 알고 있던 사람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너 말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졌냐? 눈빛이 왜 이렇게 하트로 변해 있어? 나를 대하는 게 왜 이렇게 부드러워? 맨날 까칠더니?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다시 도루묵 되셨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닮아가고 또 닮아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예수님의 인격의 분량까지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됨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권세들, 죄의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밖에서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내며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권세로 다시 한번 죄의 권세를 이겨나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조금씩 성장하고 바뀌어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내일보다 모레는 더 닮아가는 삶,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넘어질 수도 있겠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인생을 바라보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언제든 기도하시면서 어제와 오늘의 내가 똑같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처럼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이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스스로 단절시키셨습니다. 이 단절을 통해서요 속죄 제물이 직접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식, 내 몸,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의 자녀가 죄의 고통 가운데 살다 영원한 죄를 죽어가는 것을 못 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의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끝내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 나와 동행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인생을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넓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나의 모습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렇게 끊임없이 인생이 변화되어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과 그분의 인격의 분량까지 자라나 있는 그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와 인생을 동행하시면서 그분처럼 우리 모든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그 믿음의 분량, 그 인격의 분량까지 매일같이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